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78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모든 사람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인체의 신비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인체 공학자들 또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람의 95%가 같다 합니다. 5%만 다르고 95%가 다 같다 합니다. 우리 몸은 10가지의 인체의 개로 구성이 되었다 합니다. 뼈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몸의 뼈가 어릴 때는 420개 정도 되었다가 크면서 서로 붙어서 206개가 되어지는 골격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근육계, 생식계, 호흡순환계, 피부계, 뇌분비계, 림프계, 신경계, 소화계, 비뇨기계, 총 10가지의 인체를 구성하는 그러한 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분이 다 비슷하고 똑같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우리의 머리나 머리에 있는 눈, 코, 귀, 입, 목, 몸통, 몸, 다리, 팔 다 사람들이 일반적이라면 다 비슷하고 거의 똑같지요. 다만 5%의 모양이나 크기나 생김새가 조금 달라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각기 다르게 생겨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각기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릴 때는 다 비슷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 잠옷실에 보니까 아이들이요, 저 유리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마치 전깃줄에 제비 새끼들이 있는 것처럼 대롱대롱 모여서 저한테 손도 막 흔들고 하면서 저보고 보라고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우리가 손들어 찬양하면 쟤들도 손들고 찬양하고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롱대롱 몰려서 이렇게 있어요. 어릴 때는 개가 개 같죠? 쟤가 쟤 같지 않나요? 비슷비슷하게 아이들이 생겼는데 커지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뭐가 똑같아질까요? 50대가 되어지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20대, 30대, 40대 꾸미고 감추고 치장하고 분장하지만 그러나 환장할 때가 오죠. 50대가 되어지면 다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50인데 괜찮아요? 아니요, 손을 보세요. 그리고 목을 보세요. 땡길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목과 손은 못 땡긴대요. 그래서 손에 있는 주름, 목에 있는 주름이 자기의 연령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해져요.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바꿔도 50대면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60대에는 뭐가 평준화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지식과 대화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국조를 했던, 중조를 했던, 고조를 했던, 대조를 했던,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던 상관없이 60대들이 모여 사는 얘기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류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고, 우리 손자 자랑, 내가 지난주 봤던 TV, 내 먹는 약, 뭐 이런 거 자랑들 하며 같이 대화의 평준화를 이룹니다. 70대가 되어지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건강한 우리 권사님 또 은퇴하신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럼 식사 끝마치고 나면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약봉투 꺼내요. 나는 3알, 니는 4알, 우리 모두 함께 에브리바디 약 먹자 하며 물이 필요할 때가 오죠. 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80대는요, 생명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산 거고 눈 감으면 죽은 겁니다. 살아있지만 내 몸이 내 몸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80만 넘으면 이제는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또 내가 주님 나라 갈 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 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90인데요. 근데 90이 되면 80과 똑같아져요. 그렇죠? 이 한 해 한 해 나이만 있는 것이지 그 생명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80대, 90대 어르신도 내일을 모르는 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20대, 30대, 40대는 다 다른 것 같지만 어느 길로 가면 다 똑같아진다고요. 여기에 있는 한 200여 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기 다르게 생긴 것 같고 각기 다르게 모양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95%는 같다고요. 다 같다라는 걸 느끼면 그것을 잘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안 대해요. 나하고 저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데, 나나 저 사람이나 거의 동일한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름이 있을 뿐이지 하며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95%에 집중 안 하고 다른 5%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기만을 생각하겠지요.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겠지요. 나는 저 사람과 틀려,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만 맞다라는 생각은 5% 안에만 있기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만찬을 찾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95%가 뭘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5%밖에 안 되는 은사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95% 있지요. 물론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100%에 따라 우리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95%가 은혜이고 5%가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이지요. 원하지 아니하노니. 원하지 않다, 아니한다. 이것은 꼭 알기를 원한다. 무엇에 대해서요? 신령한 일에 대해서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혜가 95%고 은사가 5%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은혜가 95%, 은사가 5%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은혜는 동일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은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사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진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5%의 은사는 각각 다르고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역을 위한 선물이 은사입니다. 이것은 어원에서도 이 출발점이 똑같은 것을, 또 은혜에서 은사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제가 잘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이것쯤은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고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헬라어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들어본 풍어를 따라 은혜는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카리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카리스마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것은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왔으니 은혜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은사가 나왔다고. 이 영적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잊으면 우리들은 교만해집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들이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사만 생각하면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은혜와 구원이 성도에게 95%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직분과 은사는 5%밖에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이 영적 원리를 잊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이 받았던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따라 사모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분이 감사하기에 그것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왜 저 사람은 2개 주고 저 사람은 5개 주고 나는 1개 주었는가,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5%에 주신 은사 때문에 다른 성도와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싸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95%를 생각하는데 뭐 그리 5개 정도 서로 다르다고 그것 빼앗으려고, 그것 쟁취하려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서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우리들이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은사장을 처음 시작하는 처음의 말이, 신령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꼭 알기를 원하는데 그리하며 2절과 3절을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9개의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서둘러서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얘기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우상을 따라 끌려다녔던 사람들이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녔던 너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의 내주, 성령이 살도록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셔서 이제 너희들의 입술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너희가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곧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마다 두 가지의 말을 하는데, 첫째는 절대 예수에 대하여서 욕하지 아니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받아서. 그게 몇 프로라고요? 95%.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가라? 은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5가지 5%밖에 되지 않는 그 은사에 관하여 들어가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 때문에 참 많이 분쟁도 많고 분란도 많고 싸움도 다툼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언과 이 방언에 대한 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따로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장에 걸쳐서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서 아주 조목조목 풀이하며 설명해 주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 그리고 그 앞에 사랑장을 등장시킨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은사에 집중하지 않고 은혜에 집중, 카리스에 집중하고 카리스마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그리스도라, 주님이시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사를 잘 활용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시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하며, 여기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직분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지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말로 다르게 설명하지만 이것은 은사에 대한 다 언어 유희입니다.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 중복되게 하지 않으려는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 그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 성자 예수님,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누가 그것을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은사나 직분이나 우리의 사역에 관하여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그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로채면 안 됩니다. 내가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는데 주신 분은 온데간데 없고 주신 것만 남아있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둘째가 2살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좀 아주 힘든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하고 있었어요. 아침 새벽기도 나가면 밤 11시, 12시 들어오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큰애는 5살인데 자고 둘째가 11시가 되어도 11시 반이 되어도 자지 않고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쁘겠어요? 믿겠어요? 너 왜 어린이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냐? 이러겠어요, 아빠가? 너무 예쁘고 귀엽죠. 그래서 그 아이가 슈크림 빵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그냥 동글하게 생긴 거 호두과자 맛한데 그 안에 슈크림이 딱 들어가 있는 아주 부드럽고 맛있고 단 그런 슈크림 케이크, 그 빵을 아이가 참 좋아해요.
그 아이가 기다리는 걸 아니까 제과점에서 미리 가서 그 슈크림 빵을 몇 개를 사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퇴근할 때 딱 가면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거리면서 아빠 하고 이렇게 걸어 나오죠. 그러면 제가 그 슈크림 빵을 딱 보여주면 아이 좋아라 하면서 그 빵을 이렇게 들고 아빠 고맙습니다 말도 잘 안 되는 말로 그렇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다음날 또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아이 좋아라 아빠 저 빵 누구 거 그러면 너 거지 이러면 둘이서 이 완전히 영화를 찍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시간을 좀 놓쳐서 제과점을 못 갔어요. 퇴근한 시간이 11시가 넘었는데 제과점이 다 문을 닫고 있었고 한 집 열었는데 갔더니 또 그 빵을 안 파네요. 다 팔렸는지. 빈손으로 갔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나를 반겨줄 거야 하고 문을 딱 들어갔는데 체리나 그랬더니 아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빵은 오늘 못 샀어. 180도 회전을 딱 하더니 그냥 총총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씁쓸한 게 쓸개에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이게 식도를 타고 입가까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괘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 감정들이 교차하는 겁니다. 쟤는 지금 아빠를 기다렸나요? 아빠가 사오는 빵을 기다렸나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빵을 사가지고 가지고 앉자 딸은 잡니다.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쟤 참 미련하다. 아무리 그렇게 재정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는 목사지만 지가 원하면 아빠가 100개도 사주고 1000개도 사주고 10,000개도 사줄 수 있는데 그런데 아빠 마음 붙들지 않고 그 빵 몇 개에 아빠를 버리는구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주신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주신 하나님의 것만을 내가 그것을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조금 없어지면 분해하다가 그것 조금 생기면 웃다가 그것 조금 잃어버리고 나면 내 마음 다 쓰러지는 것 같고 내 인생 절망하는 것 같고 더 이상 나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신 분보다 주신 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들은 은혜를 저버리고 은사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걸 좀 잃어버렸다고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절망하여 삶의 생명조차 내가 살 것 없다라고 함부로 우리의 생명을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일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최고의 순간을 지금 허락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절망이고 내가 볼 때는 좌절이고 내가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을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못 누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95%의 은혜가 있으니, 그 카리스가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5% 우리에게 없는 것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5%를 다 다르게 주었는가? 왜 5%를 다 각각 다르게 주었는가? 똑같이 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 그 목적을 오늘 7절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 살갑게 들리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하여 설교를 하는데 이 유익이라는 말을 말로만 한 게 한 100번이 넘는 것 같고, 성경적인 구절들은 제가 7구절 이상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7절이 우리 개역개정이 약간 밋밋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교회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교회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밑구절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방언이 어디 나오나요? 방언. 그 9가지 중에 방언이 몇 번째죠? 8번째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셨는데 방언이 8번째고, 방언을 통변하는 게 뒤에 나오는데 원래 통변하는 게 조금 더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방언을 얘기하고 방언의 통변이 나와야 순서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누구를 위할까요? 자기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제가 오늘 기도를 방언으로 했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이 목사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시험받아 도망가실 분도 있고, 행여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여기는 아닌가 배 하고 다른 교회로 가실 분도 안 있을까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면, 기도의 시간에 누가 방언으로 세게 기도하면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해가 되나요? 도움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자기의 유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므로 방언의 은사가 제일 뒤에 가 있다. 하나님이 5% 은사를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흩어 나누어 주신 것은 교회의 공동유익을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6장에서 재판에 관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소송을 하지 말고 다른 성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가 송사를 걸고 재판을 걸 수 있지만 그게 유익한 게 아니고 너의 유익을 위하지 말고 다른 의 유익을 위하여서 송사를 그만둬라.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9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 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남의 유익을 구해 나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복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11장에 성만찬이 나왔지요. 그것이 자기의 만찬이면 자기를 배부르게 하거니와 주의 만찬, 성만찬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찢어 자기 피를 흘려 다른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곧 성도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의 행동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은사를 행하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 은사들이 모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곧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따라가는 그 길이며 우리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시니 그 말씀에 복종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결심하고 결단하여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익, 남을 위한 유익을 위하여 예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은사가 헛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면 그것의 사용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강물로 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이제 교회 문턱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축복의 유통자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채널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